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치적인 메시아로 메시아의 영광을 얻으러 가신다, 이제 영광을 누리러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당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당할 일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죽이기로 하는 결의가 있게 되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로마 군병들 앞에, 로마 총독 앞에 넘겨지겠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비장하게 지금 말씀하시며 분위기가 지금 매우 반전되고 있는 때에 35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두 명의 제자는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35절, 뭐든지 부탁하면 좀 들어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영광을 받으러 가신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 영광을 받아서 왕 같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우리가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8절, 39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의 고난과 모든 걸 너희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미 하신다는 뜻이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선수를 놓쳤다고 생각했죠. 똑같은 마음이었죠. 우리 생각에 야고보와 요한만 좀 이렇게 영광을 바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10제자가 듣고 화를 내는 걸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가 뭔가 자리를 차지하자. 우린 제자니까 특권이 있지 않을까? 41절에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결국 12명이 다 똑같은 수준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까지 올라갔던 제자들 다 똑같고 그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42절 이하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자들, 이들은 높은 자리에서 밑에 사람들을 굴림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43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45절, 인자,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쟁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32,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되실 때에 주의 바로 옆에서 우편 좌편의 양쪽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41절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쳤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광을 얻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결국 모든 제자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 하고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고 싶고 영적으로도 높아지고 싶고 이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과 교회 안의 제자 훈련과 교회 안의 모든 과정들은 높아지는 훈련이 아니라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오늘 제자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죄성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고 신문에 이름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이름이 앞자리에 먼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우리 남들보다 딛고 일어서는 것을 좋아하는 무서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제자, 12명의 제자는 결국 우리를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런 것이 없었는지,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의 서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 안에 죄성을 부추겨서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서열을 따지고 높낮이를 따지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적게 대접받았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사탄이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틈타게 됩니다.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것은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자녀 중에서 더 높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경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똑같고 교회 안에 성도라는 신분이 가장 존귀한 신분입니다. 더 이상의 높아짐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우열과 시비를 가리는 것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데 있어서 서투르고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을 높아지려고 하는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지 낮아지려고 하는지, 우리 안의 죄성은 높아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 우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경쟁심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를 제일 잘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존재이다. 자꾸만 우리 존재를 부추기고 자꾸만 우리가 그만큼 대접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서열을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안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높아진 너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낮아지고 섬기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낮아지면 주님이 높게 보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어떤 보상이나 대가 없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섬김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야고보와 요한과 12명의 제자의 마음이 다 있는데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은 고난을 강조하실 때 우리는 영광이 없냐고 물어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받을 게 없는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없는가? 그 부분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 중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를 섬기면서 영광은 천국에서 얻는 것입니다. 영광은 천국에서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가불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비장하고 엄중한 자리 앞에서 영광이 더 없냐고 나를 더 높여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걸 보며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대접받아야 되고 더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계산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낮아지고 예수 믿고 고난받고 예수 믿고 수고하고 예수 믿고 그 모든 남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 낮아지면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종류의 억지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설계 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자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또한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교회와 대전 땅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15번부터 28번까지 기도합니다.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15번부터 다 같이 읽고 이 내용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하므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